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 일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중에 금요일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만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여러분 그 일생에는 7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왔으며 또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십니다. 나의 근본과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먼지의 결합이거나 동물의 진화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시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의 출생을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70여 명이 가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조와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제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수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천박하게 그리고 악하게 대하며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생산의 복을 주어서 그 어려움 중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랄한 계기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는 정책을 펴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그 사랑의 창조를 하신 목적이, 그리고 그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에베소 1장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가족 중에 또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그 둘이 사랑하여 막둥이 아들, 아마도 첫째는 기대를 하고 막둥이는 긍휼히 여겨요. 참으로 모든 마음과 기대와 사랑을 다하여 막내를 얻었는데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물론 얼굴과 외모의 그 오목조목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서 느껴지고 그의 존재에서 나오는 온전함을 부모는 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넘겨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니 우는 소리도 그의 존재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역청을 바르고 바구니에 나일강에 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한 뜻이 되어 나를 낳으셨다.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 한 뜻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쏙 빼 닮은 가장 사랑할 자녀, 그 아기를 갖고 싶어 하셨어요. 마치 어느 여인과 어느 남자가 사랑을 하여 가정을 갖고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 열매를 맺느냐? 그토록 소원하는 자녀를 통해 그들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이 이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가 가슴에 우러난 차원하는 심령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아들, 딸, 내 아기, 내 새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머니 아버지의 작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정모혈로 부모의 몸과 존재를 빌렸지만 나를 만들고 나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육의 자식이 부정모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으로 나를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심의 이치를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그리고 함께 사랑할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심장 그 보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에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알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셨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육체는 수십 년 전에 갖고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으로 품고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아기가 생성되어 자라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심장, 그 사랑의 가슴에서 억만 겹의 세월을 보낸 뒤에 이제 그 사랑의 실천과 은혜를 위하여 이 땅에 육을 입혀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경험을 한 20여 년 전에 바로 우리 교회 이 장소에서 100여 명의 증인들과 함께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천국을 경험하고 보게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한 7차례에 걸쳐서 저는 보고 말씀하신 바를 중계하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녹음이 되고 그때 당시 목사님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며 그 거룩한 은혜를 함께 참여했던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영원전에 존재했다면 어디에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줬는데 그 보좌 깊은 곳이었어요. 그만큼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외롭고 힘들 때에, 무기력하고 괴로울 때에 여러분의 시작과 근본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부모 되신,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사 자기 안에서 만들고 자기와 바꾸신 여러분의 하나님, 그 사랑과 그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냐? 영원전에 바로 그 하나님 보호자는 사람으로 치자면 심장 부위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랑과 사모함이 불길같이 치솟는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보좌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육체에 가려서 자기의 근본과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몽에 대하여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고 희한한 건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니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혹은 가족들을 인하여 태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때려잡는 표현이 아니라 누가 들어봐도 그럴듯한 상징을 가진 태몽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성령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주셨느냐? 우연이나 미신이 아니라 운명적인 출생이 된 하나님의 예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혼이 이런 성향의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걸 예고해 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내가 가끔 나누지만 사실 이룰성자 빛광자의 제 이름도
우리 형님 될 것이고, 그때 어머니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지막 태어날 아들에게 지어줄, 그가 내 나라에서 녹을 먹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며 맡을 사명이 있으니 그에게 이름을 전이라. 그래서 이룰 성자 빛광자가 빛을 이루다 혹은 빛을 만들다란 뜻으로 주님이 사명을 위하여 그 이름을 정해 주셨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컸어요. 어머니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머리도 수염도 그리고 그 옷도 희게 빛나는 분이 자기에게 와서 이 이름을 이 아들에게 지어주지 말고 마지막 태어날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과 이와 같이 내가 할 것이니 지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가장 확실한 태몽을 어머니가 주님을 인하여 꾸신 것을 더욱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단계가 있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과 모세는 애굽과 바로에 의하여 부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 갑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와 사단의 종된 아담과 그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그 모세가 그 당시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직한 사랑 안에 태어났지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죄가 전이된 자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에스겔 16장에는 버려진 핏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싫어서 아기를 낳자마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죽어가고 있었고, 그 핏덩어리 발짓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선한 왕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살립니다. 마치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모세처럼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왔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운명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냥 세상에 뚝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세상에 여러분을 맡기십니다. 그 모습을 성령은 이 오할 데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모세를 어디에 맡깁니까? 나일강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모세를 맡긴 것처럼 그 나일강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육의 부모가 그것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게 맡기고 그 나일강에 찾아온 바로의 공주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와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하나님이 위탁을 한 거랍니다. 그러나 친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컸는지도 모르나 대다수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직 육의 부모와 세상이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나일강과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 죽을 모세를 위탁을 했지만 누가 키우게 만듭니까? 친부모가 키우게 만듭니다. 그 공주는 처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바구니를 여는 순간 모세가 힘차게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지만 자기가 키우려 합니다. 그 아기를 갈대밭 사이에 두고 바로 공주 앞에 두었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는 걸 보아요. 그리고 가만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할 텐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값을 줄 테니까 그럼 이 아이를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키워줘라. 그렇게 해서 친엄마와 아빠에게로 돌아와 거기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장성해진 뒤에 바로의 공주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친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만나게 하셨다. 즉 여러분은 육의 부모와 세상에 의하여 양육되고 산 것 같으나 누구에게 친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산 것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산답니다. 이렇게 모세의 실제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령은 기록해 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정을 말씀하는데 바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부르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그렇게 해서 물질과 육신만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건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나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듭 낳으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두 번 출생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즉 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은 육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을 나눌 영혼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이걸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말씀으로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한 번 죽음과 영생으로 들어가나 세상에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그 육체가 죽고 영혼도 지옥의 사망에 던져지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의 죽음 속에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공주 애굽 제국의 대장군이 됩니다. 그는 조금만 힘을 모으면 왕을 계승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존재성에서 온전히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 관계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핏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혈족 히브리 사람의 고통받는 바를 돌아보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것이 발견되어 도망을 치고 미디안 광야의 야인으로 다시 40년을 삽니다. 즉 80까지 갔는데 그때까지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거듭남은 어디였겠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광야에 거쳐서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란 20세
바로 그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거듭남의 과정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조금 나오고 신앙생활을 조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눈을 감은 자가 눈이 떠지고 귀가 막힌 자가 귀가 열리고 죽은 심장이 살아나 내 하나님 알고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영혼과 삶의 내용과 목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내가 육으로 태어나 그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는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인 제자.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게 됐습니까? 그 인격과 생명의 존재로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 거룩한 능력과 사랑의 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삶의 목적은 변화되어 다시 태어났습니까? 주님은 부르신 뒤에 반드시 이 길, 이 코스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도 혹은 스스로를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사랑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삶이 아니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부르시며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가슴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막연한 믿음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떨기나무의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불로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사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될 때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아직도 육체와 세상과 물질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은 내 저쪽 먼 옆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거듭난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울던 세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는 삭개오가 된 것처럼, 또한 거듭남이란 핍박과 폭력을 행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 과정에서 양육과 장성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 알아서 믿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후퇴하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죄성에 삼킨 바 되어버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모든 돌보심으로 계속 내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듭남에서 이제 어때요?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거듭나면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또 여러분이 부모 되었을 때
아기를 낳아서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기가 유아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도록 모든 사랑과 돌봄으로 교육, 양육하듯이 여러분의 그 남은 세월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내용이 뭐냐? 마치 기르시는 것처럼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 새롭게 태어난 모세였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전히 이기적인 염려와 자아 중심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에 대한 존재 앞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친히 보고 만났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그들이 네가 하나님 만난 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잘 못한다 그런 말들을 해. 나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생을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을 배우고 말을 계속하며 살아. 이게 교인들이에요. 설교 듣지요, 성경 공부하지요, 기도하지요, 남에게 가르치지요, 남에게 전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장이야. 근데 남에게 권면과 전도하라면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래요. 자, 그 80년 동안 모든 경험과 교육 그리고 학식과 지혜를 가졌던 모세가 하나님이 딱 사명을 주셔 하는 말이에요. 나 말을 잘 못해요. 나 혀가 뻣뻣해요. 그래서 자기의 형 아론까지 하나님이 되어주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보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려 하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하고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인도하여 가는 40년 동안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는 완전한 성숙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의 생애 기회, 하늘을 위하여 주신 삶의 기회를 허탕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성장을 시킨다는 겁니까?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하고 넘치는 분량까지, 인격도, 성품도, 인생을 사는 삶의 사역도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향하여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담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를 공부하며 직장을 갖게 되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혹은 가정을 가지며 이런 인생 저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도 목표도 아닙니다. 다만 수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혼과 존재의 성장을 위한 수단과 기회였던 것이지, 거기에 골몰하다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를 어느 부분에서 자라게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으로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혈기로 쳐 죽일 만큼 급했어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칠기도 했어요. 왜? 전장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을 쳐버립니다. 죽이고 죽는 그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만지시며 양육했는데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함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달려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미 자기 마음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자기가 용서를 구하면서 엎드려 형과 두이를 살립니다. 그때 나온 말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온유는 겸손이며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만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거듭나지 못한 것이며 철저히 주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양육에 여러분은 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온유로 긍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기뻐하고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아예 그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거 괜찮잖아요. 내가 시조가 되며 내가 왕이 되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 노아처럼 그렇게 만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만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은 영혼의 성장이 있다면 바로 사랑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보다, 아니 가까운 1, 2년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영혼들에게 사랑의 깊이를 만드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비록 궁핍할지라도, 비록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일을 눈부시게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에서 여러분이 한 뼘이라도 자랐다면 잘 산 인생이에요. 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부분에서 자라게 하느냐? 바로 충성 부분입니다. 육을 위하여 세상과 물질을 위하여 충성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나의 삶에서 100분의 1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겠다 합니다. 그래도 큰 거예요. 내가 100인데 100분의 1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거라니까. 그런데 자라나는 건 뭔 줄 압니까? 100분의 1이 10분의 1이 됩니다.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5가 되고 10분의 9가 되고 10의 10을 다 하나님과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어느 분은 제게 이런 간증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그 중에 얼마가 주님과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부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충성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더 진실하고 온전히 드리는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떠나가면 안 돼요. 육신의 힘과 이 기회를 여러분 자둥바둥 생계를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세상 거리를 위하여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이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충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순종이고 이것이 거역입니다. 카톡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들은 그 과정에서 부모를 위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인격도 공부도 인생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가?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제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로 살지 마라. 왜? 어린아이가 된다면 사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 일어나지 못하며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 세상과 육체 속에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두려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여러분을 양육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섭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충성으로 나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5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얻고 자라나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과 함께 목적이 뭐냐? 주님과 사랑하게. 즉 여러분은 몰랐어요. 죄를 사랑하고 유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며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보니 그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게 소중했고 그게 기뻤고 그게 나의 삶의 이유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으로 망한다는 것, 그것으로 세상에서 끝난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한테서 신령한 기쁨, 거룩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람을 얻을 것들은 잠깐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보람은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땅에서 얻고 이루려 하던 것들은 나의 육체의 소멸과 함께 다 손을 놓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가슴, 그 수고 다 하늘의 보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일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실제, 사랑의 영혼,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창조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모세는 가장 우리가 부러워할 게 뭐냐? 이스라엘 인도하는 사역과 충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교제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영적 사람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이루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결국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은혜 받고 연단 받고 그리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내 주님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그 가슴을. 그래서 나의 모든 인격과 추억과 내 모든 재능을 다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깊이와 크기만큼 하늘로 올려가고 하늘의 영원한 사랑의 단초가 됩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건 허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가 주신 사랑을 깨달아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친교가 이어지며 그 사랑의 친교 속에 사랑의 수고와 충성으로 이어져가며 말씀과 성령은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은 들어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주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 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큰 열매와 증거가 뭐냐? 나를 그에게,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고 삶 속에서 만나 삶 속에서 교제하고 삶 속에서 그의 손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사랑이 받쳐지게 하는 거예요. 제발 막연한 믿음, 전해주는 이야기로 상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인하여 살고 그 사랑을 위하여 하늘로 부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서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두십니다. 즉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하늘에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사랑은 시작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육의 것을 잃거나 물질의 것을 잃거나 사람을 잃는 것을 너무 애통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될 것, 절대로 없으면 안 될 것이 뭐냐? 내 구주 예수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 세월과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과 보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그 버려진 핏덩이 같은 아기를 데려다가 주님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키워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왕후, 왕비의 자리로, 당신이 왕이요 당신의 아내 왕후의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받고 입게 돼요.
그게 뭐냐?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때에 받을 영광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한다. 그걸 통하여 부활의 몸, 신부의 예복의 영광과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아시아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여기는 잠깐이래. 여기서 뿌리는 씨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 죽는 날까지 잊어선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잘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이 제게 힘을 주시고자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십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못마땅하면 더 크게 하십시오.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십시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으로 삼키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 이제 다 끝나가요. 여섯 번째 단계 여러분의 인생도 끝나가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에 드디어 모세는 죽습니다. 12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는 아마도 이렇게 충성하여 조상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알아요. 근데 스톱, 아니야. 그리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몸 하나 다치거나 병난 것이요, 눈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더 살 것이라, 얼마든지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주를 위해 일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리 와. 느보산에서 그 약속된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내 건강 나이가 얼마, 체력 나이가 얼마나 될까? 상관없습니다. 아, 난 이렇게 빌빌 골골하여 얼마 못 살 거야.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두고 죄짓고 고통받고 죽어가게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부르심과 구원을 위하여 산 것 아닙니까? 다만 데려가기 그 전에 바로 앞서 말한 것 거듭나고 장성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만약 그거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 이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시는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제 여러분은 자기 수명에 대해서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하십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성도들께 이런 질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님이 만약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대답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한 일이 없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둘 다 애매한 게 뭐냐? 아유, 가지요. 그 사람 너무 힘들어서 그래. 탄식이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겁먹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기쁘게 주님 앞에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가슴이 뭡니까? 할 만큼 사랑했고 할 만큼 충성한 사람들만큼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버려두고 가겠어요? 물질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모은 물질인데 이걸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육체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 몸뚱이를 누릴 게 남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고 싶겠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의 완수, 바라고 소망하는 그 땅이 아니라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데려가실 때 언제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첫째, 믿음 안에서 사랑과 충성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십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내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은 이제 네가 할 만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충성 마쳤어. 그러니까 이젠 쉬어. 그리고 네가 하늘에서 네 몫을 누릴 거야 하고 그에게 예고를 해주십니다. 무엇을? 사랑할 만큼 했고 충성할 만큼 했어요.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그 이방 왕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바벨론 땅의 바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외로움과 고독을 자처하고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주님이 야 수고했어, 너 고생 많이 했다, 이젠 좀 쉬어. 그리고 너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네 사랑과 충성의 몫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라는 말씀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절대로 사단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악한 인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게 나타나요. 사고로 죽고 사람에게 당했고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한테 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아. 즉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 그 사랑과 충성을 제자들처럼 마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낀 집사님 중에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심혈관이 엉망이 되고 함께 심장이 망가져가고 혹은 폐가 다 부서지고 망가져가고 아마도 이미 죽었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너 죽지 않는다. 네가 사랑과 충성을 다 이루게 넌 죽지 않는다. 본인에게도 직접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잘 살고 계십니다. 비록 약한 것을 안고 있지만 언제나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다시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요. 네가 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육신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로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수고하며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게 사랑과 충성은 살 이유요 죽을 이유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 앞에 화역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즉 한마디로 세상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한다든가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삭개오를 평안히 데려가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시는 데는 두 번째가 뭐냐? 큰 환란과 고난이 오기 전 그걸 피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모친도 그와 같았습니다.
애통해하며 어머니를 보냈는데 그 뒤에 당신의 믿음이 다 무너질 만한 환난과 고난이 저와 저의 사역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를 그것을 피하여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구나를 봅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로 그나마 있는 믿음과 사랑을 잃기 전에 데려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할 자라면요. 고린도 교회에 음란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대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저는 징계성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사랑과 충성을 다 이루었기에 상급과 안식을 위하여 주님이 죽게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놔두면 믿음도 잃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생겼어. 즉 구원도 받지 못할 거야. 그럼 급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그것이 어떤 환난이나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급히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앞에 예가 되셔야 됩니다. 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대로 뒀다간 저거 지옥 자식이 되겠구나, 저 세상의 밥이 되고 사단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죽인다는 겁니다, 성도를. 그렇게 해서라도 육체는 벗어 던지더라도 그 영혼은 주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섭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충성할 때에 사단과 악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직접 그 사람을 영접하여 데려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 얼마나 웅장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사모함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혹은 죽어갈 때 아유 고생 많이 했지, 나 주님께 가야지, 이렇게 평범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살았어요.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했지만 사단은 절대로 이를 갈며 볼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사람이나 상황을 일으켜 죽여버립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그때에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거예요. 그 서셨다는 말은 뭘까요? 서서 구경했을까요? 뛰어오시지 않았을까요? 날아오시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 피를 쏟아 죽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 그 죽음, 그 택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느 날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위와 너의 사역을 인하여 아주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면 저는 이미 주님께 간 걸로 여겨주시기 바라요. 혹시 심장이 뛰고 있어도 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가족들에 대한 유언이 그것이. 시체를 못 찾아도 괜찮고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나와 여러분은 사랑을 마친 뒤 주님께 갔는데 육신과
남은 육신에 대한 것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떠나갈 것을요. 나이 꽉꽉 채워서 늙어 죽을 것이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까지 꽉 차면 주님이 날개 달고 흰 옷 입고 주님 손 위에서 홀홀 날아 하늘나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늘나라 왜 데려갈까요? 이게 본질이야. 이게 너의 삶이야. 예, 그래서 데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당신의 모든 것을 더 주고 다 주시려고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아픔, 이 연약함, 이 죄, 이 고통 다 벗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다 주사 누리게 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과 사랑을 다했을 때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셔서 그는 하늘의 24 장로 중에도 으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직접 주님을 찾아온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도 모든 존경을 받지만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영광과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예, 모세의 삶은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 같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늘을 주시고자 그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하늘에 갔을 때, 주님 나라의 영생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상급과 영광과 주님과 사랑의 지위에 있고자 하는가, 거룩한 욕망, 거룩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 위치, 그 존재가 되게 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사랑과 충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육신과 삶의 염려, 욕심과 불만으로 40년을 살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요. 즉 소중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기회를 철저히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현대 교인들의 교훈이에요. 너도 이렇게 할래? 세상이라는 곳에서 너 다 소비하고 잃어버리고 거기에 네 영혼까지 다 처박아 버리고 너 그렇게 죽을래? 아니면 모세처럼 하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부하로 쌓으며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살래? 바로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행위대로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있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다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진실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축으로 충성했어요? 근데 거기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어요? 최고의 것이에요. 여기에 맞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지옥은 안 갔는데 천국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응? 똑같겠냐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하늘을 위해 살고 잡아쳤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기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인생 걱정하며 그렇게 많은 달란트와 기회를 상당히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천국에 왔어요. 받을 상급이 같을까요? 받을 영광이 같을까요? 주님과 사랑의 거리와 위치가 똑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세와 그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8장에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상담하고 도료하니 모세 혼자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장인의 제안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눕니다. 그들은 인격이 좋고 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상담하고 돕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랬더라를 기록한 걸까요? 이후에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주님께 받는 상급과 영광, 지위가 그의 행위와 가슴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성전, 성소를 섬기던 사람들도 뜰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봉사자가. 성소 안까지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영광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이라면, 자,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부들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왕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왕비가 되렵니까? 후궁이 되렵니까? 혹은 무수리가 되렵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유일한 주님의 비둘기가 되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거룩한 열정과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땅에서 못다한 사랑 받고 싶고 주님 곁에 있고 싶어. 그러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중심에 진실한 사랑, 나의 삶을 사랑과 충성으로 더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워하십시오. 주님 만날 때 주님, 나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떼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 주님 손을 잡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살아의 생전 미치도록 그리워했고 아쉬워하고 아파했습니다.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느끼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저 멀찍이 있을까요? 나를 찾아주실 때까지는 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 나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가리켜 600용사가 있어요. 30용사가 있어요. 그 중에 3용사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인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용사, 세용사 혹은 으뜸된 두목 등등에 대하여 무슨 무공이 있는지, 어떤 다윗을 향한 충성이 있는지를 다 기록을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 한 번에 800을 쳤더라, 뭐 어떤 일을 다 기록을 하고 그들의 충성, 그들의 사랑을 다 기록해 놓고 그들의 직함과 위치도 다 기록을 해놓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이 낱낱이 기록이 돼요.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랑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가가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하고 로마서 16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며 그 이름 속에 그들의 어떤 사람과 어떤 충성을 살았는지를 다 기록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지 마시오. 내가 대신 죽고 모든 걸 바쳐 사랑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추구할 때 살려놓았더니 육신을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하고 주님 마침표 딱 찍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될 줄. 연약한 듯 하나, 넘어지는 듯 하나, 잘 일어났고 기필고 더 큰 사랑, 더 큰 충성을 위하여 저가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게 왔구나 하고 주님의 사인이 착 들어가는 여러분의 생명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3층천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것은 보통 대기층, 우주 공간,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크게 세 위치로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그 영광의 위치를 셋째 하늘 3층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 하늘나라 가장자리로 말할 수 있는 1층천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옷을 주며 좀 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자리에 할 수 있는 1층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좌 앞 2층천의 성도들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표현이 달라요.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 전파와 사랑과 충성의 증인들로 요한계시록 7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모두 다 순교 내지는 사명을 마친 뒤에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의 그 사랑의 비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죽었는지 그들 외에는 그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찬송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좌 앞 2층천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함께 앉은 3층천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보좌 앞이라고 하지 않죠?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를 알면 알수록 땅에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사모하여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천국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살고 무엇인가를 모르잖아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악착같이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말은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깊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그리고 사랑의 지위가 어떻게 하늘에서 받을 것인가를 성경에 미리 예표해 놓고 상징해 놓고 약속해 놓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만큼 사셨어요. 미안해요 청년들.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과 나의 모든 슬픔, 고통, 아픔도 잠시 지나면 그리고 그토록 못다한 사랑과 충성도 애쓰고 수고하면 그 뒤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난 주님 곁입니다. 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영혼을 살고 싶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모든 사랑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에 욕심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 주님은 사랑의 그 가장 가까이 그곳에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그 사랑의 수고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